여명홀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놀이하고 교제할 수 있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세 가지의 가치를 깊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다르고 시간적 차이도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이 본문 안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의 기적과 같은 헌신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기적과 같은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오늘 바울은 편지 안에서 사건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먼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1절부터 5절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헌신이 6절부터 우리 마지막 15절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마케도니아에서 있었던 이벤트 일들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교회가 하나입니까? 하나 이상입니까? 그렇죠? 교회들에게. 마케도니아는 교회 이름이 아니고 지명에 있는 그 지역, 큰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동유럽인데 거기에 있던 교회, 특별히 세 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베레아 교회입니다. 앞에 두 개는 서신서에 있기 때문에 그 형편을 대충 그 빌립보서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세 개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회들이 지금 어떤 가장 큰 특징을 지금 바울이 말하느냐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겠죠.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뭘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특별하게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 9절입니다. 9절은 오늘 가장 또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마케도니아 교회 세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정의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본래 부요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무한대로 부요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부요하신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는 수지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깨우치는 게 은혜입니다. 거기 뭐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철이 안 든 거죠. 누군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가 보다 대면하면 그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카운트하고 그 이상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바른 리스판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는 부요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는 역시 가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전혀 워킹하지 않겠죠.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난 역시 망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나는 역시 곤고합니다. 거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은혜 받은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이 나의 가난을 부요함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Grace. 여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형편을, 우리의 신앙의 운명을,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자주 말하죠.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데 교회에 좀 헌신 다 해야 되겠지만, 뭐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가 안 한다고 망하는 거 아닌데 은혜 못 받으면 망하니까 예배를 드려라. 예배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경꾼처럼 듣지 말고 앞자리에 와서 드려라. 여기에 사활을 걸어라. 이거 되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이거의 모든 거를 걸어라. 교회는 그것 때문에 오는 거다. 이걸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의 교회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본래 이 마케도니아 세계 교회 형편을 오늘 얘기하는데 2절에 2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의 형편과 환경을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환난의 많은 시련, 또 하나는 극심한 가난. 이 두 가지가 실체적인 그들의 팩트입니다. 그들의 형편입니다. 그 교회들의 상황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있는 형편을 보려면은 빌립보서를 보면 되겠죠.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4절, 그 이외에도 그들이 얼마나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는지를 허다하게 우리의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겪고 있는 시련 가운데 하나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인데 바깥에 있는 이 같은 이민자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유대교를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공공한 처지에 몰아넣었다는 거죠. 이게 또 한 가지의 종류입니다. 경제적 가난도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시련 속에서 넘치는 기쁨, 그죠?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아니, 이런 환경인데 막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그러니까 그 극심한 그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는 것 속에서 연보, 헌금이 막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시련이 뜻밖의 결과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련이 없던 평안한 시절에도 그 뜻밖의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그렇게 가겠지. 그렇게 되겠지. 보편적으로 우리 예상한 바가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펼쳐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는데, 근데 이 시련과 고난과 가난이 뜻밖의 결과를,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고난의 묘미죠. 고난이 없었으면은
그 뜻밖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근데 그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 텐데,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나같이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정말 나 잘난 맛에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살았을 텐데, 그로 인해서 누리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알지 못했을 텐데, 그 시련과 고난의 인생의 그 점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펼쳐졌던 주님께서 나를 깨우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그 점 주변으로 우리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 시련이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참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내 준 거죠. 코로나 시대는 지금은 우리 한복판에 있으니까 익숙해졌잖아요. 또 뭐 어제 또 백신, 보통 이 독감이 60%, 많으면 60%, 40% 이게 효과가 개런티가 되는 건데, 90%라는 거는 파우치 WTO 이 사무총장 놀래잖아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지금 94명에게는 돼서 됐다고 하는데, 여튼 이 코로나도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은 정말 이런 순간을, 이 역사적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순간을 우리가 지났어라고 생각을, 역사는 평가를 할 건데, 그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뉴욕 우리 교회는 뜻밖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또 각자의 삶을 다 형편을 알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드려보면 이 시련 속에서 뜻밖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시련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가 뉴욕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는 정말 우리에게는 매우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진진한, 그래 막 할 수 있지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는 은혜 때문이죠. 은혜 받고 부유해진 마케도니아 교회들, 그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교회들이 오늘 한 행동, 은혜 받고 부유해져서 한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뭐냐? 참여입니다. 참여. 오늘 한글 번역 성경으로는 참여.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참여라는 건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sharing입니다. sharing. 그리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참여라고 하는 좀 독특한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코이노니아, sharing, 나눔, 코이노니아, 친교와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참여가 늘어납니다. 그냥 혼자 이 소라 고동 껍데기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꽁하고 그냥 푹하고 갇혀 있는 삶에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넉넉한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심틈입니다. 참여가, 나눔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교제가 살아납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만남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참여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이 참여의 실체가 연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연보, 헌금을 통해 나타나는데, 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이제 보여지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가 보여준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제입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한 풍성한 연보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고 그 교회들을 돕고자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바울에게 요청했다는 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것도 번역이 다시 한번 4절을 제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건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리빌리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코이노냐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걸 특권이라고 표현한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도 먹고 사는 게 집에 가보면은 형편없고 그 교회도 정말 부족한 거 투성이일 텐데, 다른 교회 또 어려운 극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인 크리스찬들을 돕는데 우리도 참여할 특권을 달라고 한 겁니다. 멋있죠. 네. 그 구제를 특권으로 여기는 거죠. 선교를 특권으로, 프리빌리지로 여기는 겁니다. 왜요? 은혜 받았기 때문이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보면요, 물론 전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만 물밑에서 움직여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어떤 그 구제 네트워킹들을 보면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저거 돕지 하는 사람들이 훨씬 다이나믹하게, 왜냐? 그들의 환경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이죠. 창의적이고 거기 가 서 있는 거죠.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이렇게 바랐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순전히 이건 자발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렸고 또 바울에게도 주었다. 스스로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마케도냐 교회들 안에서 무브먼트가 일어난 겁니다. 운동이 일어난 거죠. 저는 은혜가 그 추운 겨울날 예전에 진짜 불 떼면서 어린 시절을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 온돌 보면은 막 아랫목은 막 시커멓게 탈 정도로, 장판이 탈 정도로 뜨겁습니다. 아무리 밖에 눈보라가 쳐도, 창문 밖에 눈보라가 아무리 쳐도 온돌방은 이 바깥의 형편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이 서구 사회는 그 온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만, 그 온돌방 안에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집니다. 다른 스토리텔링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이 온돌방과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바깥의 형편, 극심한 가난이든 환란 속에 있는 시련이든 그 어떤 바깥에 있는 매서운 비바람과 상관없이 내 안에는 온돌방 하나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딱 하고 세워지는 거죠. 그 온돌방 안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형편이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부여 열정이 생기죠.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의 기여가 움직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온돌방과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참여, 바깥을 향한 참여가 없을 때 교회는 썩는 거죠. 맨날 자기 잘난 맛에 교회 인프라만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장애가 이제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극복해도 우리끼리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하려고 하는, 저 안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은혜의 온돌방 안에 새로운 세상을 향한 참여와 비전을 갖는 거죠. 우리 기성세대 1세대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향해서 새로운 참여를 해야죠. 다윗이 아들을,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제 피난을 하는데, 그때 지은 다윗의 노래가 시편 4편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니, 바깥은 아들이 자기를 지금 엎어먹으려고 자기 집을 점령하고 자기는 저 광야로 지금 나가서 맨발로 이게 지금 피난하고 있는 때에 지은 노래입니다. 이게 되는 겁니까? 은혜 받으면 가능해지는 거죠. 은혜 받으면. 은혜는 상황과 문제를 훨씬 뛰어넘게 만듭니다. 오늘 6절처럼 은혜 받는 마케도냐 교회들은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드리고 바울에게도 주는 거예요. 드리고 주는 이 마술, 매직 같은 일이 극심한 가난에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마케도냐 교회들은 바울의 개인적 도움을 부담 없이 받았던 유일한 교회들입니다. 이 세 개 교회가 바울이 아무 부담 없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을 때 아무 부담 없이 받았던 유일한 교회들이 이 세 개 교회들이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정말 부담 없이 제자들은 이거 가난한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자기 전혀 부담 없이 그 향유옥합을 받아버렸던 유일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부자들 아니잖아요. 부자들이 밥 사주면 제가 편하지가 않아요. 갚아야 되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저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후원하거나 하면 제가 그냥 낼름 받습니다. 그게 그들의 축복이니까요. 뉴욕 우리 교회도 마케도냐 교회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은혜 받아가지고 주께도 드리고 누군가에게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우 선교사님 모신 것도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한 3주 전에 이부교 갔다 왔는데 뉴욕에 모시고만 오면 그 커뮤니티 센터 후원 네트워크가 기적처럼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의 거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 모시고 왔는데 그런 거점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를 만나면 우리 때문에 수지 맞는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뺏어 먹으려고, 누군가 받아 먹으려고, 누군가에게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복, 나 때문에 내 주변에서 새로운 경작지가 생겨나는 그런 복, 남 일을 망치게 하고 무언가 일을 늘 안 되게 하는 사람, 눈치 보게 하는 사람들보다 남 일이 되게 하는 복을 우리 교회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됩니다. 마지막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이 은혜 사건의 자극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일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쓰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며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제 고린도 교회로 왔습니다. 이 은사들이 많습니다. 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믿음도 좋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열정적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가 잘하는 것과 같이 특별한 이 일, 너희들이 지금 시작한 이 일도
풍성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일이 뭐냐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면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의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보내는 일입니다. 이게 이민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세상의 첫 번째 기독교에 세워진 이 제1교회를 돕는 겁니다. 10절 11절 이 일에 관하여, 이 일이 뭐냐는 거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에, 선교 헌금 보내는 일에 가장 빨랐다는 것, 민첩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이 바울을 반대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어지럽게 만들었던 반대파들 때문에 이 일이 좌초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더뎌졌습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미심쩍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성취하고 완성하도록 독려합니다. 바울은 그 일을 완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죠.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네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있는 대로가 키워드입니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없는 것까지만 융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해도 그런 마음조차 있으면 좋지만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는, 있는 만큼 있는 대로 하라는. 네가 과부의 랩돈 두닙과 같이 적은 게 있으면 no problem 하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실행하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나중에 돈 벌으면 좀 나아지면 미래의 것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은혜 받은 것만,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만 나의 소유입니다. 그거 다 남의 것입니다. 다 내가 벌어가지고 남의 것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현재 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감사가 돼야 그게 내 겁니다. 그게 내 영역이고 내 테리토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해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 은혜를 못 받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에 개의치 않으시고 현재 있는 거 바칠 때 기꺼이 즐거워하십니다. 그건 성경의 법칙입니다. 8절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과연 우리 사랑의 진실함, 진짜 이게 사랑인지 이 진실함을 무엇을 통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말은 다 하겠지만 말로 말고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헌금은 사랑의 진실성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아닙니다. 헌금해야만 그게 진짜 사랑인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잣대임은, 사랑의 진실성을 판별한 중요한 잣대임은 분명합니다. 구제나 선교헌금의 목적을 오늘 밝힙니다.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선교헌금의 목적은요, 받는 사람, 우리가 보내면 받는 사람 좀 편안해지고 우리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 둘 다를 균등, 영어 성경에 equality, 평등하게 고르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줄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또 다시 그게 순환되어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로만 가능해지는 세계 안에서의 서큘레이션, 순환입니다.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 부족을 보충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것은 훗날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할 때 고린도 교회 부족을 보충하게 함으로 균등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형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최소치 원리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재직들에게. 그리고 그 최소치 원리를 가지고 목회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영학에 나와 있는 이론인데,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이 여러 판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판자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여기 끝까지 올라와 있는데 어딘 이렇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이 되어 있습니다.
막 울퉁불퉁하게 이 주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붓습니다. 물이 어디까지 찹니까? 물을 부으면 어디까지 차요? 판자가 가장 낮은 곳까지 물이 차겠죠. 더 이상 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판자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매니지먼트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 바깥에서 가장 낮은 판자가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그만큼 균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물이 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늘 낮은 곳에 임했던 원리가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오늘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이죠. 많이 가지면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이틀분 불가능합니다. 안식일 빼고 이틀분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에 적게 가진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광야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날고 긴다는 최고의 정책 입안자들이 또 월가에 있는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극심한 양극화가 이번 선거 결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극심한 이 양극화를 누구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디서? 광야에서. 은혜 받게 하면 되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렇게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200년 전에 칼 막스가 자본론을 쓰면서 이 퀄리티를 해보려고 공산주의 사상을 처음 냈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람이 메커니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형편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오히려 더 썩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은혜 아닙니까? 마케도냐 교회 헌신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케도냐 교회 헌신이 고린도 교회를 채웠고 또 고린도 교회 헌신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채우는 겁니다. 시련이 뜻밖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들이 부유해지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자가 2명, 3명 있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100명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8장, 9장까지 은혜가 1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은혜와 쌍둥이처럼 다발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풍성부요입니다. 제 성경에 풍성부요에 계속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온돌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균등하게 평등하게 진짜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노아방주 팀을 위해서도 또 미국과 한국 고국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도 부유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을 넘어서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참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